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원래 그 포세이돈의 아들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그 그리스로 가는 길에 여관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주인이 굉장히 친절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요, 우리 여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여관에서 편히 쉬세요. 우리 여관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던 나그네가 보면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여관에 가서 이 침대에 딱 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악몽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프로크루스테스에게는요, 그 자신만의 명확하고 좀 잔인한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여관에 들어가면 철제 침대가 하나 딱 있거든요. 근데 그 철제 침대에 앉는 사람이 모두가 다 그 철제 침대의 사이즈에 딱 맞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키가 큰 사람이 그 철제 침대에 누우면 거기서 나오는 그 뭐 다리가 삐져나왔다, 머리가 삐져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키보다 작은 사람이 누우면 그 사람은 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철제 침대에 누운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용어에서 나온, 우리 현대에서도 쓰는 용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용어가 무엇이냐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용어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의 상황이 있고 사람들만의 그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강제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용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침대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이 전통이라는 침대가 있을 수 있죠. 또 내가 옳다고 믿는 원칙과 신념이라는 침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동안 내가 해왔던 어떤 습관이라는 침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침대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눕히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눕혀보기도 하고 교회 성도들을 눕혀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침대의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 사이즈보다 그 사람이 크면 저 사람은 너무 세상적인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침대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 전서는요, 이제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신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서신 형태로 편지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바울 선생님,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번화한 항구 도시였어요. 여러분, 한국으로 치면은 우리 부산 같은 데가 이제 항구가 번화하고 굉장히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번화하잖아요. 칠레는 어디가 그렇습니까? 발파라이소가 그렇죠. 또 우리가 번화한 곳으로 친다면 우리 산티아고가 아마 그런 곳일 것 같아요. 굉장히 번화하고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많고 정보들도 많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신전이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그런 제사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제사에 드려지는 것들이 많은 고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기를 많이 드려지고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먹고 남은 것들은 다 시장에 갖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 먹는 고기의 대부분은, 거의 전부는 우상신전에 드렸다가 나온 고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는 고기들은 다 우상신전에 드렸던 고기였던 거죠. 더 복잡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식사를 토지했어요. 그 사람의 집에 놀러 갔더니 가보니까 고기가 반찬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성경적으로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 고기라 하더라도 그것을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고기는 음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의 부류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동안에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제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고린도에서 제사는요, 굉장히 음란하고 또 이교도적인 그런 신앙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고기만 보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었다, 이런 인식이 머릿속에 딱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이 고기를 먹을 때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졌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소칭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언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들 교회에 나온 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기 먹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고기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당신들은 믿음이 연약합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으로 갖고 있는 그 기준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고기는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맞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했던 말을 통하여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은요,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고기를 먹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것 너무나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과 함께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함께 사랑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지식과 함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이제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불거졌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6년도 우리 산티아고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고기 먹는데 좀 불편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고기 잘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산티아고는 그래도 고기 잘 드시는 것 같아요. 고기도 참 맛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고기 문제는 이 본문은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문제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는요, 성경이 나와 있는 그 원리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고기를 먹지 말라는 문제가 과연 왜 나왔을까?
그 원리를 발견하여서 과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기서 나오는 그 성경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는 내용들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 나름대로의 그런 침대들이 하나씩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침대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침대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보면 이런 질문들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가족들이 식사를 하다 보면 고기를 먹고 와인 한 잔 정도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 와인을 마시는 것이, 뭐 술이라고 할까요? 술을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우리는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데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주일날 가끔은 우리는 여행을 가기도 하는데 주일날 여행 가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받습니다. 아침 기도에 나오는 것이 꼭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제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님들의 의도가 뭔지 알아요. 이것을 목사님께 목사님이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 그랬으면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대 그러면서 면죄부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기준을 좀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옳은 신앙입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은 해야 될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규칙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적용하면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을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체크하면서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칠레에 있는 문화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교회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리스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또 헌금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11조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봉사를 꼭 해야 됩니다. 혹은 공예배 참석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무엇이 있죠?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도박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어떤 기준들을 세워놓고 기준들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어떻게 세워졌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길게 보면 한 150년, 짧게 보면 한 100년 정도 평균적으로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농사활동을 했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습성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냥 술도 막걸리 그런 거 항아리째로 마시면서 다음날 일하고 농사 나가야 되는데 다음날 주일인데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술 마시고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그 아편 같은 거, 그런 그 대마초 같은 것도 들어와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박에 빠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성향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 교회의 문화가 되어서 지금에는 이것을 지켜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리스트로 전통처럼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수학 문제 풀어보신 기억이 언제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한 30년 전, 40년 전 이렇게 풀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학 문제를 푸실 때 그냥 수학 문제 몇 개, 그런 연습 문제 답만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 수학 시험 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학 시험을 잘 보려면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것을 잘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들이 나와도 그것을 응용을 해서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몇 가지 해야 될 규칙들, 하지 말아야 될 규칙들만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교회에서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라는 그런 리스트 말고도 우리들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거는 하라고 했지, 이거는 하지 말라고 했지, 그것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11조 생활, 봉사, 헌금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술, 담배 안 하고요.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것 다 안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가 보니까 직장에 가서 공금을 횡령하는 거예요. 사업장에 가서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몇 가지 규칙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여기에 신앙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아침 예배 꼬박해서 드렸다라고 하면서 나의 신앙의 정당성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11조 생활 열심히 합니다. 나는 술, 담배 안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의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하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을 좀 비방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곰곰이 나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지 나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사실은 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직분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냐 먹지 않냐 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복잡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고 안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들, 이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 무엇입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각종 보자기에 쌓여있는 음식이 딱 내려오는데 그 음식에 보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던 부정한 음식들이 다 그 보자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요, 하나님, 저는 여태까지 부정한 음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무엇이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어찌 부정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는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죠. 돈이 죄악입니까? 선한 겁니까? 우리의 문화, 기술 이런 것들은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고 이것을 선하게 쓰면 선하게 쓸 수 있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울 때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것으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 이것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과연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살려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야 되고 우리의 자녀를 살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공동체를 살릴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식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참 맞다. 그런데 너희가 고기를 먹는 것도 자유고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신앙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똑똑한 지식이 한 영혼을 죽이고 있다면 그 지식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이 세상의 문화와 완전히 동떨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과 비교해서 비교적 좀 자유로운 나라 칠레라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칠레 사람들은요, 자유롭게 고기를 먹으면서 와인 하나 정도 하는 것이 그냥 그들의 문화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이 칠레 문화 속에서 학교 생활하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자연히 그 문화 속에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그 문화 속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면서 그들 문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한국에서 떠나온 지 오래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 속에 살고 있고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신앙 속에 그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금 자유로운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나의 기준과 너무 좀 동떨어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나의 모습의 기준을 삼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기준을 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 보면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교회라는 그곳이 내가 탈출하고 벗어나야 될 그런 감옥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시에 우리 자녀들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뭐 음식은 자유로운 거고 뭐 술 마셔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자유로운 거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뭐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라고 자신들에게만 오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부모님의 신앙을 정죄하고 기준 삼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또 성도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기준과 그런 어떤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서로에게 들이대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싸매주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세워주고 우리가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 모습들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신학적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 지식적으로 하면요, 그 성경적으로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에게 드리는 것 아니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진다면 나는 평생 이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못 먹습니다. 나는 술 먹지 않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 거룩하게 지킵니다. 이런 목록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또 교회 문화적으로 이것은 하고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너무나도 치리가 없고 권면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옳은 것인데, 맞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세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뭐 몇만 명씩 그대로 그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해서 완성되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기준을 나에게는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요, 사랑의 필터를 거쳐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사람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런 예화를 드렸죠.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 여러분, 결국 그 프로크루스테스가 어떻게 됐냐면 그 아테네의 영웅이었던 테세우스가 나타나서 그 동일한 방식으로 그 프로크루스테스를 침대에 누이고 그 사람을 처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준을 세우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우리도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여관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나만의 침대가 있다면 그 모든 침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